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오랜 세월 우리에게 축적된 지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건 쉽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확신처럼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가 종종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커다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생각을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사랑했던 욥이 당한 환난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통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욥을 위로하면서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그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나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은 욥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온 것은 분명히 욥이 죄를 지은 까닭이고 벌을 내리신 것이니 욥이 이제 얼른 이 벌을 달게 받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경건한 사람 욥이 당연히 회개해야 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욥 자신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더 기쁨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 말을 듣던 세 친구 가운데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참다 못해서 다시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엘리바스는 나이도 제일 많아서 그런지 점잖게 얘기했지만
빌닷이란 인물은 성품이 매우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은 이거예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하냐? 그렇게 거센 바람 같은 거친 말로 할래? 뭐 이런 말이에요. 네 말 보니까 허공을 가르는 바람 같은 헛된 말로 계속 할 터냐? 그만하라. 뭐 이런 말입니다. 빌닷은 화가 나서 입을 다물라고 말한 다음에 아주 욥의 가슴 아픈 것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빌닷은 욥아, 너 지금 너에게 내린 이러한 그 어려움, 고난, 심판이 하나님 뭐 잘못했다고 너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짓의 하나님이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어찌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내 아들들이 죄를 지은 까닭인데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위로 신방한다 합시고 와가지고 집사님 뭔가 죄가 있어서 일어난 일 같으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복도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성경 말씀과 신앙 이치를 가지고 옳은 말이지만 꼭 그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경험한 바지만 차라리 나 자신을 욕하면 참을 만하지만 자식을 거들먹거리면 참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들먹거리기를 네 자식 죽은 거, 네 자식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까닭 아니냐?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참 위로한다고 한 사람의 할 말입니까? 친구라는 사람의 할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산다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할 말입니까? 5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그 입 다물고 그 불경한 말, 그 불신앙적인 말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욥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당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빌닷은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자기의 신앙적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아니한 채 지금 자꾸 hir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또는 직분자들이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 상처 입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은 사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에요. 7절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뭐 이 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중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다 좋아하는 말이죠. 흔히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미약하지만 나중은 복 받을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런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그런 말하며 축복하면서 그런 말이 새겨진 성구를 사업장에다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그 대목만 똑 떼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 빌닷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욥아, 너 회개해야 한다. 너 지금 회개한다는 것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냐? 지금은 초라하고 부끄럽고 처참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벌 달게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뜻의 말입니다. 일거에 재산 잃고 자식 다 잃은 사람에게 빌닷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지금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네가 죄 지은 까닭이기 때문에 빨리 너 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지금 내가 그 모습이 참 처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은 옛말하고 복받으며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회개하라. 뭐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빌닷의 말대로 얼른 벌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받을 마음이 생겼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은 대단히 율법적입니다. 어디 율법이 틀렸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죄를 찾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말처럼 너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율법만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또 성도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교회 올 마음이 되겠습니까? 다 떠나버리지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환난과 고통은 죄 까닭이니까 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하면 바로 서겠습니까? 아마 도리어 반발하고 교회가 뭐 이러냐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란 말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완성, 최종적인 골은 곧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본 뜻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율법 교사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의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흔히들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대단히 바리새적이고 대단히 율법적입니다.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잘못 믿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언행 불일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적하기가 바쁩니다. 죄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면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언어를 많이 쓰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 말만 하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조차 잃어버리고 그러니 행동은 예전에 벌써 잊어버린 것이에요. 율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율법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모든 예언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만을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도리어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좀 안다고 기도를 좀 했다고 남의 믿음 부족한 것을 지적할 줄만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판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건 율법적인 이야기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 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꼴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셨다는 데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죄를 지적할 뿐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통 서로 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인들 다 교회에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